이 위라는 자체가 뭐 갖춰야 될 부분들이 우리 출가자들은 합장하는 법하고 합장 저두하고 또 삼비하고 큰 소리를 이렇게 떠들고 이렇게 고함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 그리고 걸음걸이 이런 부분들이 막 방정맞게 뛰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 그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살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일단 제일 먼저 이제 봐지는 부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합장을 이렇게 또 이렇게 했을 때도 합장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처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가지고 익혀야 될 부분들이 있죠. 보통은 이제 이 어른 스님 모시는 법이라든지 그 시봉하는 법이라든지 그리고 어른 스님 모시고 다니는 법이라든지 여러분들 삼위유리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 거동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또 어른 스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고 또 대중생활, 대중에 들어가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그죠? 대중과 함께 공양을 한다든지 또 예배를 하든지 또 큰 스님 법문을 또 듣든지 또 여러 가지 뭐 초발심부터 해서 경전들을 배우고 익히고 하는 부분들. 부침 당시에는 이 아란들이 많은 시절에는 어떤 시절이냐면은 암송을 많이 해요. 뭐 구마라접이라든지 이런 분들 보면은 이 하루에 2만 송씩 이렇게 외웠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뭐 2만 송, 3만 송씩 이렇게 암송을 암기를 잘해요. 잘해요. 우리 한문 서당에서도 이렇게 보통 보면은 암송 암기 이렇게 하고, 보통 대학원 이런 데 가면은 또 암송 암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암송을 하던 시절에 부처님이 말씀들이 전부 다 암송이죠, 그죠? 부처님께서 결집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 암송하죠, 그죠? 송출해내죠. 그 송출한 것 자체가 이제 부처님이 결집이라는 것 자체가 뭐 별다른 내용이 아니고, 요즘 말로 하면은 편찬회의죠, 그죠? 책을 편찬할 때 편찬회의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우바리가 암송을 하면은 대중들이 듣고 다시 확인하고, 또 아난이 또 암송했을 때 그 대중들이 듣고 틀린 부분들을 또 이것은 그것이 아니다, 장소라든지 인물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바로 잡아주는, 요즘 말로 하는 편찬회의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글을 쓰고 남기고 하는 그런 기술들이 좀 부족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전 배우는 법이라든지 절에 들어가는 법, 그리고 선방에서 이제 대중과 함께 정진하는 법이라든지 또 소임 사는 법, 또 모욕하는 법들도 있고, 또 뒷간에 갔을 때 입척오주를 해가지고 입척오주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내용들이 이제 도선율사가 뭐 그런 어떤 인연들이 있는데, 해요소 갔다가 뭐 손을 제대로 안 씻었던가 봐요. 그래서 신장들이 아마 싫어해서 입척오주를 지었다 이런 내용도 있고, 잠자는 법, 잠자는 법들도 있습니다. 잠자는 법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 팬티 속옷만 입고 자고 이렇게 속과에서는 이렇게 다 벗고 자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출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 불 조이는 법. 근데 불 조이는 법 이런 거는 이제 이 삼위유리 자체가 명나라 시대 때잖아, 그지? 1100년도 이렇게 됐을 때 명나라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불 조이는 법, 선당에서 이렇게 화로를 넣고 불 조이는 법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에서 거처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 신독이라 해가지고 혼자 있을 때 어떻게 잘 지낼 것인가 하는 부분들, 그리고 선방에 들어가는 법, 그리고 남의 집에 가는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의 집에 간다는 것은 신도 제가인의 집에 들렸을 때의 어떤 그런 거동이라든지,
그런 마을에 들어가는 법이라든지 또 물건 사는 법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인이 없이 뭐 사는 경우가 스님들이 직접 금원전 돈을 갖다가 가지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은 이제 외출할 때 정인을 대동하고 이렇게 했었지, 부처님 당시에는. 이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의 어떤 그런 시스템을 보면은 정인을 따로 두고 직접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은 전부 다 누가 하는 시스템이죠? 그것은 마치 왕이 신하 대신을 두고 이렇게 말만 하고 짐짓 이렇게 지시간시 이렇게 눈으로 지시하든지 손으로 이렇게 넌지 지시하면은 이제 정인이 하거든요. 우바이들이. 그 시스템 자체가 다 그 왕이 하는 시스템하고도 비슷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정의를 두고 청정하게 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왕궁에서 왕이 신하 대신들을 거느리고 지시하는 거와 비슷하죠, 그죠? 생각해 보면. 그리고 무슨 일이나 제멋대로 하지 말라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건 무술 할 때 항상 은사스님이나 사형이라든지 그 절의 소임자 스님들께 먼저 여쭈어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여쭈어라 이런 말씀드리고, 또 큰 스님 찾아가서 또 묻는 법들이 있죠, 그지? 큰 스님이 찾아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 또 그리고 삼위유리 24번째 마지막에는 이제 가사와 바로의 어떤 명칭 이런 부분들도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위의문에 24가지 위의문에 대해서 쭉 목차를 읽으면서 이제 얘기를 해봤고, 또 이 십계명은 여러분들 삼위 그 시험 치잖아, 그죠? 십계명 항상 나오죠, 그죠? 시험 치면 항상 이렇게 시험이 나오는데, 중생을 죽이지 말라, 둘째는 훔치지 말라, 셋째는 음행하지 말라, 넷째는 거짓말하지 말라. 이 살도엄망이라는 기본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이 살도엄망이라는 것은 세속에서는 살도엄망이지만은 출가해서 이제 비구니가 되면 여러분 삼인이 우리 여행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위계를 받고, 삼위식계는 다 똑같으니까 이제 비구니계를 받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비구니의 출가 생활을 또 비구의 출가 생활 이런 부분들이 비슷한데요. 비구니 스님들의 출가 생활이라는 것은 이 계율을 보고 율정을 보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여러분들 삼위는 율이 아닙니다. 삼위는 삼위계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율이라고 조항을 붙여놨는데, 율이라는 것은 갈마가 따르는 것입니다. 갈마가 따르는 것이고, 그것은 참여가 들어가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율이라는 것은 어떤 덕성을 살피는 것인데, 이러한 덕성이 기본적인 덕성입니다. 살도엄망. 살도엄망을 하게, 세속에서 살도엄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감옥 가죠, 그죠? 감옥 갑니다. 그 보통의 그냥 덕성이 아니죠. 가장 인간 기본을 갖다가 다시는 더 강조해서 다져보는. 예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 뭐 당군이나 뭐 저렇게 그 예전에는 어떻게 훔친 자는 손 자르고, 거짓말한 자는 혀 자르고, 잘못된 음행을 한 자는 그 시기를 자르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처벌을 합니다. 강력하게. 원시시대 때. 근데 그게 맞지? 그렇게 잘못했을 경우에는 없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전부 다 그 여러 가지 그 배움 이런 것들이 원시적이기 때문에, 삶 자체가 뭐 축생을 잡고 뭐 하루 동안 뭐 농사 일을 하고 가장 기본적인 생활만 하는 부분들이라서 어떤 배움이라는 것은 작고, 그래서 몸으로서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사생을 했을 경우에는 목 자르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스렸거든요, 예전에는. 그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삼인이가 이제 되고 비구니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인 것들, 중노릇에서 가장 우리 남영장님도 마찬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일한 가르침,
이러한 암 속에서 삿대를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그리고 또 위라는 부분들은 전부 다 율에 대해서 해당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의식주의에 대한 전부 다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 살아갈 때. 정명이라 이렇게 했을 때, 팔정도에 정명이 있죠, 그지? 정명이라는 것 자체가 사의지를 갖다 정명이라 이렇게 합니다. 출가자의 정명은 사의지입니다. 활명글식. 이 글식으로서 일편생을 갖다가 통해서 음식을 구하고, 그리고 분소히 떨어지고 낡은 그런 옷을 통해 가지고 기워서 이렇게 입을 그런 소액주족의 그런 자세를 통해서 옷을 구하고, 수화자 항상 그런 고향 곳을 찾아서 정진하고, 약은 불안약, 기본적인 약을 통해 가지고 아픈 병을 다스리고, 그 불안약이라 했을 때 그 불안이 그 소오줌이라든지 소똥이라든지 이런 게 해당되거든요. 그 예전에 영화를 보니까 그 소오줌을 끓여서 중국 영화에 먹이는 장면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불안약이라는 것이 이제 그렇구나.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정명입니다. 정명이라는 것 자체가 활명글식이지만은 수행자의 정명은 이러한 사의지를 통해서 살아가라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 사찰 사원이 생기고 정주문화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이렇게 생활의 편안과 안락함은 있지만은 선정의 깊이는 아무래도 떨어진다. 왜? 관리해야 되고 집착해야 되고 이 소유를 갖다가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그런 부분들이 생활의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선정심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거주라는 것 자체가 좋아할 일이 아니죠.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 머물러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수행은 항상 떠나서 길을 살피고 세상과 함께하는 것이죠. 세상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이제 중생을 교화하고 자기 수행을 갖다 이끌어가고, 또 안것대가 되면은 이 살생이라는 것 자체를 통해서 부처님의 안거가 시작되는데, 다른 이 종교에서 이미 안거를 하고 그리고 포사를 하고 했던 부분들입니다. 뭐 다른 자이나교라든지 다른 교단에서 이미 했던 부분들을 가지고 와서 구순 안거를 하고, 왜? 제가인들이 그 우기 동안에 벌레들이 그렇게 벌레 민물들이 그렇게 많이 자랐을 때 돌아다니니까 존재들이 이제 발표 죽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살생들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다른 종교에서는 저렇게 하고 있는데 부처님의 제자들은 돌아다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거가 시작되죠. 자비심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죠, 그죠? 자비심을 바탕으로 다른 존재에 대한 자비심. 그런 다른 존재의 자비심이라는 것 자체가 금강경에서 나오듯이 어떻게 좋아하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됩니까? 했을 때 좋아한다는 것 자체가 사생 구려 중생을 갖다 다 자비심으로서 무의열반에 들게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과 이타심과 이 마음을 어떻게 주어야 됩니까? 아상인상 중생의 수자상을 갖다가 전부 다 없는 상태로 주어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부처님이 그 충수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부처님이 그 반야부의 어떤 경전의 내용이라든지 부처님 그 가르침 자체가 일맥상통합니다.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대승계 자체에서는 이 보살계 자체에서는 그 계 자체를 어떻게 살펴야 되냐면은 대승은 전부 다 마음의 상태죠, 그죠? 마음에서 허물이 지었을 경우에는 그것은 허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마음 상태보다는 부처님께서는 일단은 부처님 당시에는 마음 상태는 다 되어가 있습니다. 혹시 잘못해가지고 이루어지는 어떤 몸의 상태. 그래서 대승보살계는 심계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면은
심계는 이참이죠, 그죠? 그리고 비구계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 당시의 계례 같은 경우에는 신계다. 신구의 삼업 중에서도 몸이 범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허물들을 갈마하고 참여하고 정진하게끔 도와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계와 이찬사참이 같이 이루어지는데 대승은 심계에 더 가깝죠, 그죠? 근데 그 심계에 대한 그 병폐들도 있죠, 그죠? 그 내원체 해가 자참해가지고 이참을 통해가지고 참여하면 다른 사람을 그 괴롭히고 살해한 그런 그 갑오들은 어디 가는가요? 어디 가겠습니까? 갑오 따라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뭐 그걸 돈 주고 없애기도 하지만 자수이파라 해가지고 앉아서 받고 서서 받더라도 받아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그런 지계의 부분들입니다. 죄를 가벼이 또 내 허물을 또 그 가벼이 지나치지는 않나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그 죄를 갖다가 지번개차할 일은 아니다. 지번개차 진이고 범한다. 누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누가 하는 것이야. 누군가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지시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지번개차입니다. 지범, 개차, 이러고 다다라 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려면 어떻게? 비구니 스님들은 우리 삼위 앞으로 비구니가 되니까 그리고 비구가 또 되니까 비구니 스님들은 비구니계를 열심히 잘 봐야 할 것이고 우리 남영자님들은 비구계를 잘 봐야 할 것인데 근데 삼인이 스님들이 비구니계를 받고 난 다음에 비구니 생활을 할 때 비구니 율장을 보게 될 것인데 그 비구니 율을 잘 보려 그러면은 비구율을 잘 봐야 됩니다. 잘 살펴야 됩니다. 비구율에서 비구니율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구니율에서는 8바라이거든요. 비구니율에서 8바라이고 비구율에서는 4바라인데 비구의 13승잔에 대한 부분들, 음계에 거의 해당되는 부분과 그리고 뭐 이 꾸띠를 짓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그 비구와 비구니 남녀의 그 분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들 페미니즘 사상을 통해 가지고 평등하다 하는데 차별이 평등입니다. 남자는 남자임을 알고 여자는 여자임을 알고 어린이는 어린이임을 알고 노인은 노인인 것을 아는 것. 그래서 율장을 자세히 보면은 도계라든지 그리고 음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그 훔치는 것이라든지 또 말을 통해 가지고 또 망어계 같은 경우에 이럴 때 보면은 어떤 것은 비구는 바일제 똑같은 조항인데 비구니는 돌길라 약하게 주는 부분 약하게 주는 그런데 비구니는 바일제 비구는 돌길라 이렇게 약하게 서로가 또 이게 다르게 줍니다. 똑같이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남자들은 이 언어를 통해서 말을 하는 것은 곧바로 행동과 동일시 됩니다. 여자들은 말만 하고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갖다 얘기를 똑같이 하더라도 돌길라. 그냥 참여하는 거예요. 자참하는 거. 발제. 그 위에 이제 발제라는 1인 있든지 대중 앞에, 대중 1인 앞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차별을 부처님께서는 둡니다. 왜? 분이 다르기 때문에. 비구의 분과 비구니의 분은 다릅니다. 깨닫는 데 있어 가지고 다르다는 것이 아니고 이 욕계에 오게 된 그 인연이 다르다는 겁니다. 욕계 세계에서. 여러분들의 공부 자체는 이 존재에 대한 폭로라든지 감각에 대한 그 어떤 폭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폭로들이 있는데 그 폭로 중에서도 존재에 대한 폭로라든지 이렇게 바람이라는 것은 뭐 천상계의 존재죠. 색계와 무색계에 대한 그런 바람들이 있는데 이 욕계 안에서는 그렇게 다릅니다. 분명히 다른 것이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깨달음에 대해서 차별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분이 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구니 스님들이 제가한테 공경을 받듯이 또 비구니 스님들이 비구를 공경하듯이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구조죠.
그렇다고 해서 뭐 공양하지 않으면은 뭐 그거다가 참여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허물이 그냥 이렇게 생기는 것이지 참여는 없고. 그래서 반드시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살펴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또 이 위임원 자체에서 또 이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자 그러면은 예전에는 뭐 바루도 가지고 다니고 가사도 어른 선생님 거 가지고 다니고 또 석장이라 해가지고 예전에는 이때 벌레라든지 짐승들을 갖다가 소리를 내서 이렇게 쿵쿵 짚으면서 가면은 이제 미리 놀라지 않고 멀리서 소리 듣고 뱀이라든지 자리를 피하잖아, 그지? 그냥 소리 없이 가다가 마주치면은 서로 놀래서 이렇게 물게 되는데 짐승들이 물거나 다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 미리 피하게끔 하는 부분들이고 또 공양청을 받았을 때 스님과 어른 스님과 함께 어떻게 서고 그 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 또 지금 마을에 여러분들은 글식을 한 번도 안 해봤죠? 저는 예전에 대구 동화사에 이렇게 살 때 마을에 글식을 하러 이렇게 한번 나가봤는데 혼자서 나가봤는데 처음에 나가니까 부끄럽더라고요. 하던 짓을 하려니까 원래 부끄러운 짓이 아닌데 그 시장통을 돌면서 이렇게 하니까 많이 쑥스럽고 부끄러워요. 그 부끄러울 일이 아닌데 원래 그게 우리 일인데 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주는 것을 사원 안에서 받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고 지금 조계종에서는 금지시키죠. 이제 탁발을 금지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탁발이 좀 다른 형태로서 지금 변질되어 있는 상태라서 금지시키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지금은 그런 걸 이제 신고하고 이렇게 하게끔 어떤 행사로서 하게끔 되어 있죠. 이 글식 부분이 이제 남방에서도 글식을 하고 있는데 그 부처님의 전통식의 어떤 글식은 아닙니다. 부처님의 그 글식이라는 것은 정해지지 않는 곳이죠, 그죠? 정해지지 않는 곳에 가서 칠가식을 해서 공양받아서 얻어오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는 정해진 후원에 가서 우리 북방에서 후원에 가서 글식을 갖다 밥 먹는 그 바로 글식해서 먹는 방법과 똑같은데 정인이 차려주니까 남방에도 미얀마라든지 태국이라든지 그들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 전체적인 그 몸 움직임이 거동이 좀 더 형태를 좀 갖추고 있는데 딱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곳에 가면 얻을 것이 있다라고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죠? 부처님의 글식은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에 비구들의 글식이라는 것은 얻을 것이다, 얻지 못할 것이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는 거죠. 그죠? 가서 칠가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의 우리의 어떤 지금 남방의 글식이라든지 지금 우리 오늘날의 성가의 글식이라는 것은 남방이 우리보다 좀 더 불편할 뿐이라. 그죠? 불편한 거죠. 그죠? 우리는 우리보다 좀 더 불편하겠죠. 그죠? 대중이 그렇게 모여가는 것 자체가. 그렇지만 우리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다르지 않다. 다르게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조금 불편한 거예요. 왜? 정해져 있으니까. 공양이 그냥 그대로 가면은 배를 골지 않으니까. 그런데 부처님의 글식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생존을 위협하는 글식이죠. 그죠? 불편한 상황이 아니에요. 하루를 갖다가 내가 얻어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생명이 달려있는 글식이죠. 그죠? 내 수행에. 불편한 게 아니에요. 생존이 달려있는 글식입니다. 하루를 못할 수도 있고 이틀을 못할 수도 있고 기근이 들었을 경우에 그런 글식입니다. 그것이 백척간두의 진일보하는 그죠? 그것이 위법망구하는 정신이거든요. 위법망구. 부처님 법은 그렇게 지켜나가는 것이지 따로 지키는 법은 없습니다. 목숨을 바칠 때는 마치 충수기와 같죠, 그죠? 부처님께서는 안거를 마치시고 부처님 제자들이 부처님께 인사를 갈 때 그 충수기를 떠올리면서 그 목마른 비구가 한 명은 물을 마시고 한 명은 부처님이 충수기를 떠올리면서 벌레 있는 물을 갖다가 생명을 해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나는 먹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가다가
죽잖아, 그죠? 그 햇볕에 더위에 죽는데 그렇게 해서 부처님을 만나서 만난 비구들은 어떻게 해요? 부처님 항상 물어보시죠, 그제 비구들한테. 아, 너끼리 모여 살면서 또 사업은 안 했지? 이 말이 뭐냐면 화합은 했느냐, 좀 점잖게 화합은 했느냐. 이렇게, 예, 저희들은 화합하고 잘 살았습니다. 내 싸움하거든. 모였다 하면 싸움하는. 이 중생들은 모였다 하면 내가 옳다라고 이렇게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 싸움하거든. 부처님께서 항상 물어봐요. 화합하고 잘 살았느냐? 예, 저희들은 화합하고 잘 살았습니다. 그럼 두 번째 뭘 묻겠습니까? 아, 배는 안 굴고 잘 얻어먹었냐? 예, 저희들은 뭐 잘 얻어먹었어. 화합하니까네, 잘 화합하고 사니까, 법대로 사니까네, 제가 아이들이 잘 공양해서 잘 얻어먹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저하고 같이 오던 비구가 그렇게 죽었다 하니까요. 부처님 아시죠? 아시면서도 이제 꾸중을 하시잖아, 그죠? 너는 나와 이 자리에 같이 있지만 나와 있는 자가 아니고 그 죽은 비구는 지금 이 자리에 같이 나를 보고 있지 않지만 나를 본 자이다 라고. 넌 나를 보고 있지만 나를 본 자가 아니고 그 죽은 비구한테는 나를 본 자이다 라고 하면서 다음 생에는 아라한가를 얻을 것이다. 그게 이법망구다는 것이. 그 간단한 계 하나를 통해 가지고 그 부처님의 그 자비심을 실천한다는 것이. 왜? 중생을. 금강경에서 이렇게 상계, 약난생, 약태생, 약섭생, 약화생, 약유생, 약비유상, 비무상, 악계령이 3계 구류 중생. 그 어느 한 생명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 중생들을 다 해탈 열방케 할 것이다. 뭐 대성의 뜻과 부처님의 그 가르침이 다릅니까? 어떤 것이 소성이고 어떤 것이 대성입니까?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안목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불교의 안목입니다. 대성의 안목도 아니고 소성의 안목도 아니고 부파의 안목도 아니고 아비달마의 안목도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안목, 불교를 갖다가 수행하고 실천하고 해탈하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 자리가 안 되는 이상에는 이타가 없습니다. 그 자리라는 것은 자기 만족을 위한 자리가 되거든요. 자기의 수행 자체가 없으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어떻게? 세상을 자기도 파괴하고 세상을 파괴합니다. 그죠? 그러면 어쩌니 부처님의 그 거룩한 가르침까지도 흔들리고 파괴되고 그 거룩한 가르침이 전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비난의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인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인지. 저 지금 몇 시죠? 10시 반이네. 여러분들이 11시 반까지 이렇게 좀 식을 마치고 공양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다 위이다. 사띠 하는 것 자체가 위이다. 그 현재심을 가지는 것을 직심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위이다는 것입니다. 그 위를 갖추었을 때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는 것은 자연스럽게 통찰지로서 세상을 알고 법을 아는 자는 또 세간을 또 잘 압니다. 그 인연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법을 말씀하실 때는 인과와 인연에 대한 법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무아에 대한 법을 말씀하시죠. 그죠? 무상무아에 대한 법을 말씀하십니다. 항상 인연법과 인과법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법에 대한 말씀을 갖다가 충분히 이렇게 합니다. 어떤 여러분들 자체가 이 당당해. 제가 사미때가 아니고 행자 때도 이 행사에서 이제 이렇게 있으면서 대구로 이제 병원을 가게 되면은 버스를 타게 되면은 그냥 자랑스러웠습니다. 나가 출가한 사람이다. 행자복을 입은 것이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여러분들 자랑스럽죠, 그죠? 밖에 나갔을 때 어떠한 생각과 기분이 듭니까? 난 자랑스럽다, 이렇게. 이 옷 입은 거에 대해서, 행자복을 입은 거에 대해서 정말로 자랑스럽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승복을 입은 거에도 예전에
제가 또 어디에 있었냐면 출국하기 전에 그 정토에도 잠시 있었습니다. 법륜 스님이라고 지금 있죠, 그지? 그래도 잠시 거기서도 한 4개월 정도 살아봤었는데 그 제가인들이 모여가지고 스님들하고 똑같이 모여서 이제 예불 하고 아침에 바로 공양하고 또 울력하고 저녁에 되면은 또 이 마음 나누기 시간이 또 있습니다. 그 아침에 하루의 허물에 대해서 우리가 자자하죠, 자자라는 게 있거든요. 보살이 있고 자자가 있는데 안그때 보름보름마다 사민은 사미계를 읽고 사민이는 사민이 계를 읽고 또 비구는 비구니 계를 읽고 비구는 비구니 계를 읽는 그럼 그것을 포살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포사타라 해가지고 그 허물에 대해 가지고 확인하고 자기를 챙기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해제를 할 때 포살이 있는데 그 포살을 자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자로서 대신하거든요. 그래서 자자도 포살의 일종입니다. 안거 해제 때 이제 자자를 하는 것인데 그 자자를 해요. 그래서 보셨거나 들으셨거나 허물이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거기서 이제 법부님 모셨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법부님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경험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갓 20살 때 그럴 때 그때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냐 하면은 이제 이 불교를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익히고 우리가 이 산에서 이렇게 수도 생활을 그때 문경이라는 것이 문경에 있었거든요. 문경에. 그럴 때 이 공부를 해서 사회 밖에 나가서 이것을 갖다 적용시켜야 되지 않냐라고 그때는 출가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상식을 가진 일반 사람들의 어떤 상식이었고 좀 더 시간이 이제 한 2, 3년이 이제 이렇게 한 2년 정도 더 흘러가지고는 이제 생각이 어느 날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출가에 탁 인연들이 딱 왔을 때는 그것이 아니구나. 이 나의 존재라는 것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 저절로 통찰하는 그런 생각들이 다 오게 됐었는데 여러분들 출가라는 게 또 지금 그 입었다는 것 자체가 아마 그런 경험들 다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전생부터 이렇게 인연이 있습니다. 인연이 있고 그 한 생의 인연만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의 인연의 자체가 여러분들이 얘기하니까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업이라는 것이. 소멸되는 순간에 이 육신이 숨이 빠지는 순간에 사대가 흩어지고 사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 당시에 그 사상들이 요소설을 통해 가지고 5대가 있고 5대가 화합해서 이렇게 육신이 생긴다 하는 요소설을 타파하기 위해서 대승의 공사상이 나왔단 말이에요. 공사상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물론 일불에서 다불로 나온 것도 공사상의 특징이지만은 그 바람이라든지 보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사상의 특징인데 그런 부분들을 가정과정들이 여러분들 가정과정들이 고비고 장애입니다. 장애지만은 어디에 매달려야 되냐? 그럴수록 이 스승의 가르침에 매달려야 됩니다. 오직 살 길이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공간이 숨 쉴 수 있는 곳이 그거밖에 없다.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보면 즐거워야 되거든요. 이 즐거운 가르침. 이런 가르침을 어디서 이렇게 얻을 수 있냐 하면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하다라는 가르침을 주신 분이 아무 데도 없어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무하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로지 부처님만. 서양 철학사에서도 딱 정리를 해놨어요. 철학의 서적에 보면은 불교는 무하사상이다. 이렇게 사상을 딱 정리. 철학자들도 아주 위대하죠. 제대로 된 철학자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리를 할 수 있는 게 철학자의 힘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아주 잘 정리를 해놨는데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사띠를 해야 됩니다. 사띠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화두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 조계종이지만은 화두에 대해서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념처 그 어디에도 화두는 없고 팔중도 그 어디에도 화두도 없고 화두 안에는 계율이라는 부분이 없습니다. 계율이라는 부분이 없어가지고 그 부분들을 어떻게 좀 이해를 시켜야 되냐. 그런데 그 화두에서 상차상조라든지 지관겸소라든지 정해상소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다 하시죠, 그죠? 다 하는데 그 얘기들이 많습니다. 화두를 드시려고 그러면 그렇게 집중하고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 속에서는 그 어디에도 그 화두는 계율이 없습니다. 지계가 없습니다. 지혜만 깨달음만 있다. 그죠? 부처님 법은 깨달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산마지도 있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드러났을 때는 행위인 계율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의 수행 방법이라는 것 자체가 이파사나, 지, 그리고 사마타, 관. 이파사나가 관이죠, 그죠? 사마타가 지고, 지관과 그리고 계율 수행. 계율 수행을 하셨죠, 그죠? 왜? 그렇게 위법망고를 했으니까. 악수가 나오는 곳에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똥오줌을 누니까 마을 사람들이 비난하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지 마라 하니까 길 가다가 뭐 사나운 짐승을 갖다 악수를 만나가지고도 뛰어서 나무 위에 올라가려 하다가도 멈춰서 그냥 악수에 잡혀 먹지, 그죠? 부처님이 딱 한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오로지 이 몸이라는 것은 법의 도구일 뿐이다라고 생각하고 부처님이 그 믿음의 맹세, 가르침의 맹세하고 그 가르침에 대한 믿음에 대한 그 맹세를 통해 가지고 위법망구, 지계를 지키는 것이 곧 위법망구다는 것입니다. 지계가 불편하면 안 됩니다. 지계가 불편한 사람들은 이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에서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당장 급한 것이 그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수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행이어야 되는데 그 수행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자비입니다. 자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비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자비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이 바라밀을 통해서는 통한 자비인데 이 바라밀은 지혜잖아, 그죠? 지혜를 갖다 바라밀. 보시 바라밀도 그냥 보시하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내한테 이만큼 베풀었는데 너는 왜 내가 밥 샀으니까 내가 차 한 잔 샀으니까 너는 왜 내가 한 5번 샀는데 한 번 사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거래 관계지, 거래. 그래서 항상 보시든지 또 지게든지 또 뭐죠? 인욕이라든지 정진이라든지 선정이라든지 이게 뭐가 따라야 되냐면은 지혜가 따라요. 지혜를 갖춘 보시여야 되고 지혜를 갖춘 지게여야 되고 지혜를 갖춘 인욕이어야 된다. 그 대성에서의 우리가 수행이 뭡니까? 대성에서의 그 가르침 수행이라는 것 자체가 부처님 말씀하신 그 자아를 갖다 실현하는 것이 아니고 자아를 소멸하는 것인데 그 무아를 갖다 정득하는 것인데 대성도 마찬가지죠, 그죠? 대성 보살의 수행의 그 가치라는 것은 인욕이죠, 그죠? 첫째도 인욕, 둘째도 인욕, 셋째도 인욕. 그 인욕에서는 어떤 인욕이어야 되냐면은 인욕 바라밀이어야 된다. 통찰의 인욕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가리왕일 할절 실체할 때 아상인상 중생상이 없잖아, 그죠? 그랬을 경우에 그게 없다는 것은 뭡니까? 아라한이라는 것이죠. 이 무상함을 안다는 것이 육체의 무상함을 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갖추지 못했을 경우에는 수다함과에 정도 떨어져 있는 것이고 사다함과에 떨어져 있는 것이고 이 완전한 깨달음 이전에는 뭐가 남아있냐? 탐과 진이 끊어져 가지고 탐진이 없거든요. 아나함에서는 탐진이 없죠, 그죠? 부처님 가르치면 없다고 그게 나와 있잖아, 그죠? 나와 있고 탐진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탐진이 없고 뭐가 남아있냐 하면은 미세한 자아가 남아있거든. 그 미세한 자아가 갖추고 있는 마지막에 탐도 없고 진도 없는데 그 미세한 자아가 뭐냐면은 내가 깨달았다, 내가 도인이다 하는 어떤 자만만 남아있어, 자만. 그 미세한 자아가 남아있는 것이죠. 그게 꺼지지 않았어요. 그게. 욕계, 새끼, 무새끼의 어떤 그런 선정하고도 비슷하고.
탐과 진이 끊어졌지만은 탐과 진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가 아나함인데 그 아나함에서 마지막 남아있는 것이 자만심이 조금 남아있다. 자만. 그 자만이라는 것은 자아라는 것을 자아를 확인하는 자아. 뭐 탐진은 없어요. 전혀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도인이 그게 조사다. 주인공이다. 참나다. 불승이다. 열애장이다. 보는 자아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아가 확인하는 자아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에서는 보통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탐욕으로 늙어가죠, 그죠? 뭘 했을 때는 계속 이렇게 생로병사 했을 때 탐욕으로 늙어가고 또 스트레스, 분노 때문에 병들고 그 탐과 그 분노를 통해 가지고 탐과 분노를 가지는 것이 뭡니까? 어리석음이죠, 그죠? 어리석음, 나다, 자아다, 나다, 내가 낸데 이렇게 하는 그 어리석음 때문에 죽어간다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를 얻으면은 부처님께서는 불도를 얻는다, 아라한가가 된다. 그것을 확인하는 자는 아라한가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 위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 위라는 것은 수행자의 위라는 것은 어떠한 위입니까? 탐과 진을 잘 확인하는 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스승과 중생을 받을 때는 어떻게? 공경심으로서 받들어야 된다. 공경심으로서.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인가 했을 때는 그러한 청정한 마음과 그러한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서로를 위해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그것을 정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정토다. 그런데 우리가 탐욕으로서 또 진심으로서 다른 사람이 불행해져도 상관이 없다. 내 혼자만 잘 살겠다. 내 혼자만 잘 살고 잘 먹고 행복해지고 그렇게 해도 된다. 라고 생각하고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건 예토로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이 세상을 갖다가 지옥으로 만드는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화합해서 살아야 된다. 서로가 충고하고 서로가 참회하고 그렇게 했을 때 무가 우유가 하나 되듯이 화합해서 실천할 수 있다. 수행을 갖다가 완성할 수 있다. 이렇게 부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명나라 때 또 바로 씻는 부분들도 있고 바로 공양했을 때 바로 씻는 부분들도 있고 또 이 스님과 마주 앉아가지고 먹을 때 어떤 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 스님이 먼저 먹고 난 뒤에 공양할 때 그런 위들도 있고 이 중국 당시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처님 당시는 이제 일자식 일단식 해가지고 아무 딱 정오 이전에 딱 먹고 그대로 대중에 딱 파합니다. 그러면 정오가 넘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일체 씹는 것은 먹지 못하죠, 그지? 오불식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하고 이 삼위 이 부분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인도 당시를 항상 떠올려야 됩니다. 부처님의 그 시대에. 지금 여러분들 보고 배우는 것은 다 중국 불교입니다. 중국 불교. 중국 불교에서 이거 삼위들의 어떤 그 위라든지 이런 생활상들을 갖다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님과 더불어 말씀을 나눌 때라든지 삼위가 스님들에게 예를 올릴 때라든지 예를 올리는 것도 이제 우리가 삼배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의 중국식이죠, 그죠? 우리 한국식 자체에서는 삼배를 하고 중국식은 좀 더 다르게 하죠. 또 인도는 어떻게 합니까? 우요 삼잡 이렇게 발등에다가 이렇게 머리도 대기도 하고
하는데 조금씩 그 예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사를 갖다가 여러분들 나중에 삼위가 되면 이제 삼인이가 되면은 이제 가사를 받을 때 가사를 접는 일이라든지 스님을 따라다닐 때의 일, 그리고 스님이 어떤 것이 필요한가를 공급할 때 그런데 스님의 시봉에 대한 부분들, 또 삼위가 스님으로부터 경을 받을 때, 또 바로를 씻을 때, 땅을 또 비질할 때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또 욕실에 갔을 때라든지 아침 저녁으로 이제 어른 스님한테 문신할 때, 그리고 또 사미들이 또 그런 침상을 갖다 털고 어른 스님의 방을 청소하는 일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신발을 채하는 법이라든지, 또 예전에는 석장이라든지 병수 이런 것도 따로 들고 다녔거든요. 따로 물을 걸러서 먹기 때문에 중국도 물 사정이 별로 그렇게 크게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물을 걸러서 먹고 끓여 먹고 이렇게 차 문화가 발달되어 있죠. 그리고 스님 모시고 목욕 삭발 할 때라든지 향을 가지거나 꽃을 드리는 일, 불착 향화만 불향도신 이렇게 하는데, 스님 그 계율이 그 꽃이라든지 그 화만을 가지지 말라고 했는데 스님들 가지면 됩니까? 이렇게 누가 제가인들이 물어요.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죠? 십계는 그렇게 나오잖아, 그죠? 삼위십계에서 봤죠, 그죠? 제가인들이 스님 삼위십계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왜 스님들이 왜 꽃을 갖다가 받고 꽂고 이렇게 하십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응? 개차법? 어떤 개차법? 예? 그렇게 이제 질문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불법성 삼보를 위해서 장엄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체는 생각과 그 위의 행동 것이들은 전부 다 삼보를 위한 것이죠, 그죠? 내가 삼보이면서 곧 또 이 성가를 위하고, 불을 위하고, 부처님을 위하고, 법을 위하고, 다른 말을 위하고, 쌍가를 위해서 장엄하기 위해서 올립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죠, 그죠? 탑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꽃과 과일을 올리고 하는 것들이 삼보공양이죠, 그죠? 삼보공양에 대해서 하는 부분들이고, 이 공양할 때 또 사미가 이 당분이 되고 채소 고르는 일, 혼에서 일하는 법이라든지, 예전에 또 물을 또 길러와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물물, 지금은 이제 수도가 다 돼가 있고 편리함이 아주 많은데 물을 갖다가 이렇게 길러오는 일도 있었고, 또 솥을 씻는 일, 불 지피는 일, 땅에 비질하는 일, 또 비구스님 내가 공양하고 있을 때 사미가 소지해야 할 경우, 또 물로 두레박을 씻거나 물을 부을 때, 또 대야를 가지고 씻는 일, 수군을 지내는 일, 신을 정리해 드리는 일, 또 함께 서성을 위해서 편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살해하러 가는 일, 또 사미가 대중스님께 무엇을 공급할 때, 나눠줄 때, 그럴 때의 일, 또 방에 들어가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도 익혀야 되고, 또 목욕탕에 들어가는 일, 또 변소에, 해우소에 들어가는 일,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행할 때도 항상 삿띠 해가지고 깨어 있어야 된다, 살피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살피고 있어야 된다. 경을 들을 때는 경을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을 보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떠한 양돌입니까?
육군, 육식, 육경에 대한 12조 18개에 대한 부분들, 그죠? 그 현상들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리고 삼배에 대한 내용들이겠죠. 경을 보는 것은 나를 보는 것이고, 또 경을 듣는 것은, 법문을 듣는 것은 어떻게? 나를 듣는 자리다, 나를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경을 보고 경을 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힘들죠, 그죠? 근데 조금만 있으면 끝난다. 힘들어요. 이런 견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러한 업들을, 이 업이라는 것 자체가 이 삼업이죠, 그죠? 업이라면 삼업인데, 이러한 업들을 갖다가 행동 습관이라든지 언어 습관이라든지 그리고 사유 습관을 가리키는 내용들이 이제 삼위유리에 다 행동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위에 대한 부분들, 그 행동과 함께 그 언어를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 대중과 나누는 언어는 자비어야 되겠죠. 불광어자, 불의어자, 이렇게 건강에서도 나오는 그런 언어 습관, 그 사유 습관 자체가, 사유 습관이라는 것 자체가, 또 사유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죠. 글이죠, 글. 글을 쓸 때 사유의 힘을 갖다가 글로서 정리하죠. 그런 사유 습관들을 잘 익히고 따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익히고 따르면서 무엇을 조심해야 되냐? 우리가 일체현상이라는 것은 물질과 그리고 그 물질을 통해서 보는 어리석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생미, 현상에 어리석지 말고, 식미, 내 자신의 그 식에 대해 가지고, 그 현상을 바라보는 내 그 의식에 대해 가지고 어리석지 말아야 된다. 살피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참선하는 무하는 자는 무를 들고, 이하는 놈이 먹고 하는 것을 들고, 한국 불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이드리브 부디즘이니까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생미, 식미, 색에 떨어지지 말고 내 식에 속지 말아야 된다. 그런 강학장을 잘 하려고 그러면은 자등명, 법등명, 자기의, 법기의 이렇게 신수신법 사념처를 갖다가 잘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수행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계율에 대한 구체적인 그 현상 상태를 갖다가 각각의 그 어리석음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조항들이, 여러 조항들이 이제 250개가 되기도 하고 348개가 되기도 하고 한데, 이것은 부처님이 수행이라는 것은 고통으로서 계속 이끌어 나가기 위함이 아니죠, 그죠? 이 세간에서의 일이라는 것은 이 고를 인식해서 행복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 행복의 끝은 뭡니까? 고통이죠, 그죠? 고를 통해서 고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 세간의 일이고, 부처님의 이 수행이라는 것은 고통을 통해서 고통을 끝내는 일이라고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모든 아라한들이 확인한 바이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행복이라든지 이 좋은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성이라면 그것이 끝나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이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행복이라는 것은 그 조건이 끝나면 그 행복도 사라지고 또 다른 고통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실제와 진실을 갖다가 잘 구분할 수 있는 힘들을 갖다가 갖추는 것이 사티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상을 잘 보고 실제에 속지 말라. 그러한 위를, 그것은 모든 것이 다 같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위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삼위의 행호율이라는 것 자체가, 이 행호라는 것 자체가 이게 악을 쉬고 선을 지향하는, 그때의 선이라는 것은 차별성을 지닌 선이 아니죠, 그죠?
이 자아가 소멸하는 그런 선입니다. 자아가 없는, 무아로 나아가는. 그것이 무상인 것을 확인하고, 그 무상한 것은 일체가 다 변화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변화하는 것은 중생들이 봤을 때는 변화하는 것은 고통이다 생각하지. 고통이다 생각하는데, 고통이 이것을 갖다가 확인하고, 그 고통인 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 이 공부가 완전히 이렇게 맞춰지게 됩니다. 그것을 뭐라 합니까? 열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반야 열반이다.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과 수행이 합일되었을 때 통찰지를 통해 가지고 수다함과에서, 수다함과는 견도라 그랬죠. 그런데 사담, 아남, 아라는 반드시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 하면은 삼매가 같이 이루어져요. 수행이 같이 이루어졌을 때 수다함, 사담과를 성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위십계, 또 제가 아는 5개, 출가는 250개만 잘 지키면 어디에 떨어지지 않다 했죠? 처음에 얘기했을 때. 사막도, 율장의 모든 내용들, 바라제 목차의 모든 내용들이 그 과부가 어디에, 기울짐이 어디에 있냐면 이것을 어겼을 경우에 사막도에 떨어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별해탈경이다. 빠띠목가 자체가 별해탈경이다. 낱낱이 하나하나를 통해 가지고 전부 다 사막도에서 벗어나게끔 해준다. 사막도에 벗어난다는 얘기가 율자에도 나와 있습니다. 율자의 내용이 전부 다 그런 얘기들이. 바라이를 범했을 경우에, 성자를 범했을 경우에, 바일제를 범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그 과보가 어디에 있냐 하면 사막도에 있다 그러면 사막도에.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은 이제 식기를 가지게 되면은 사막도는 벗어났네? 사막도는 벗어나가지고 인간 천상에서 다시 시작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천상에 갈 것도 없어요. 지금 바로 여기서 바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게 항상 이계위사,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이계위사하라. 마음은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사념처에 두어라.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이 지계를 지키는 일, 위를 지키는 일 자체는 이 불교는 이 지계를 지킬 때 계율을 갖다가 바르게 알고 수행하고 있을 때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합니다. 그 외에는 아무 빛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 다 중생심에서 발로한 제도들이거든요. 중생심의 그 제도라는 것 자체는 무엇을 기반으로 합니까? 자아를 기반으로 하죠, 그지? 그 시스템 자체는 자아를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 자체는 모든 게 다 만들어봤자 다 그냥 번거로운 일 뿐입니다. 번거로운 일. 근데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게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이 불교도 지혜가 함께 했을 때는 빛을 발하겠죠, 그죠? 계율을 수지하고 또 이 지키자는 것, 이 자체가 바로 이 시대에 여기에 부처님을 갖다가 다시 모시는 일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지계를 갖다 잘 지켜 수행하는 자들, 위를 잘 이렇게 거동을 갖다 잘 봤을 때, 그러한 분들을 뵀을 때 그 사람들은 무엇을 경험합니까? 사리불이 누구를 경험했습니까? 사리불이 마성비구를 경험하죠, 그죠? 마성비구가 뭐를 갖췄습니까? 깨달음을 갖췄습니까? 위를 갖추죠, 그죠? 위를. 세상 사람들이 불교를 경험하는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그 위에만 갖춰도 그 위대한 사리부를 갖다 교화하잖아요. 그때의 스승은 누구십니까? 그때의 스승의 가르침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죠? 어떻게 했길래 당신은?
근데 마성비고 뭐 하고 있었습니까? 부처님께서 주신 가르침을 삿대하고 있었죠, 그죠? 삿대하고 있었죠. 여러분들도 이 낱낱이 다 외울 수는 없지만은 그 한 가지의 가르침을 대해서 계속 삿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기가 흔들릴 경우에는 이 성보가 흔들리고 화합을 잃겠죠, 그죠? 화합이 깨지겠죠. 파성이 되겠죠. 파성이 되고 또 지게를 바로 되찾았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성보가 되는 것이죠. 성가가 성보가 되는 것. 그때 비로소 성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보배가 되고 보물이 되어야 되는데 또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저는 어디 저리 다녀요. 예전에 뭐 다른 이렇게 다른 이 종교에서는 나는 무슨 교회 다녀요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나는 어느 성당 다녀요 이렇게 그 사람들은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자랑스럽게. 나는 어떤 스님을 갖다가 가르침을 잘 따르고 믿는다 이렇게 돼야 될 거잖아, 그죠?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은 다 이 사막이 하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사막이 따로 떨어지면 안 된다. 불교 그것 자체가 불교다. 이 정신적 원리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정신적 원리주의, 근본주의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지. 원리주의. 그래서 이러한 것 자체가 이 오계라든지 삼기계라든지 오계라든지 그리고 비우계라든지 비우니계라든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렇게 봐야 되고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낱낱이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냥 눈으로 해가지고는 세월이 그냥 10년, 20년이 그냥 후뚝후뚝 그냥 가버리고 이 늙음이라는 것은 신속해서 금방 이 죽음이 목전에 그냥 다다라가 있는데 이 개와 유리라는 것 자체가 서로 공존하고 정화되고 또 상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라는 것 자체가 근원적인 어떤 도덕성이라든지 내면적인 양심이라든지 또 암묵적인 또 자율성도 가지고 있고 이 개 자체가 또 간접적인 압박도 있습니다. 지켜야 되구나. 또 관습적인 전체성도 또 갖추고 있고 개의 어떤 특징을 얘기하는데 또 인격적이기나 또 애매합니다. 이것이 범했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도. 또 율이라는 것 자체는 규율인데 이 형식적인 법률이거든요. 하지 않았을 때는 또 어떤 표면적인 제도고 또 공식적으로 규제성도 가지고 있는 것이 율이고 또 직접적으로 또 처벌도 또 가하죠. 그죠? 율을 범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삼위식계는 그런 게 없습니다. 또 합리적인 구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율입니다. 또 기계적이나 또 선명하죠. 또. 근데 삼위는 왜 율이 없습니까? 하는데 율이 있죠. 그죠? 삼위는 율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돌길라라 이렇게 율정에서는 돌길라 멸빈 하기도 하고 돌길라 참회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삼위가 되었을 경우에는 뭐 바라이라든지 뭐 성잔이라든지 바일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없지만은 맨 끝에 이제 성보 수에는 들지만은 성가는 아직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돌길라 삼위가 했을 때는 아직까지 비유가 되지도 않았는데 삼위로서 벌써부터 이제 그런 사기 있다 했을 때 경우에는 비구법으로 다 쓰지지 않지만은 그냥 돌길라법으로서 돌길라 멸빈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 좀 더 제가 약했을 경우에는 멸빈이면 삼위법을 벗어야 되겠죠, 그죠? 삼인이 법을 갖다 벗고 쫓겨나는 것이고 이제 그냥 돌길라 참회 이렇게 참여하거라 하면 참여하면 되고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중이들 사기 안 된다. 버스부터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삭수가 노랗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쫓아내기도 합니다. 멸빈의 돌길라가 여러 가지를 갖추고 있는데 삼위한테는 그렇게 이제 해당됩니다. 삼위는. 근데 구체적인 유래 조항 자체는 그 비구 조항에서 빌어가지고 판단을 하겠죠, 그죠? 그 비구 조항에서 바라에 해당되는 부분을 갖다 이 삼위가 했구나 하면은 돌길라 멸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어느 정도 목소문 좀 더 살려놓고 간당간당하게 하면 성잔법에 의해 가지고 다스리기도 하고
너는 참여를 더 해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대중 스님들이 다 인정하게끔 참여하라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제 돌길라로서 대중 속에서 참여를 하고 살아갈 수 있고 그냥 스님한테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참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법들이 다 갖추고 있습니다. 부처님 법이라는 것은 다 갖추고 있고 지금의 부처님 법을 갖추지 못하고 이 삼위가 되고 이 좀 더 우리가 지금은 부처님이 이미 법을 갖다 그대로 수행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나이가 안 되는 어린 이제 우리 행자님 같은 경우에는 삼위계를 갖다 계속 받아 있어야 되지만은 만 20살이 되면은 다 비구니계를 줘야 되는 것이 이 법입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전에 뭐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좀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견해고 바로 부처님 법을 줘가지고 이렇게 수행 실천할 수 있도록 성가의 성수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정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왜 그러냐면은 이 삼위계를 받고 난 다음에 그 4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이 개체가 이 제대로 지속되지 못하고 좀 더 다 무너지는 그런 부분들이 승려로서의 어떤 그런 자질, 덕성, 그런 계산, 개체, 개덕 이런 것들이 좀 금이 가가 있는 부분들도 많이 볼 수가 주위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야 되고 바로 부처님 법대로 따라하는 것이 가장 정법이라는 것이죠. 가장 정법이고 그냥 중생이 생각하는 것은 깨닫지 못한 자가 하는 그런 임의적으로 만든 제도들은 전부 다 허물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예전에 저 지키사의 노건 큰 스님께서는 조계종에서 가장 잘한 일은 모든 것이 다 제도를 만들고 난 다음에 허물과 병폐가 따랐지만은 그래도 제일 훌륭한 것은 이 계단을 만들어서 단일 계단을 만들어 가지고 스님들을 수기하는 걸 제일 잘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적이 계시거든요. 일정하게 공감을 하는데 우리가 좀 더 바로 만 20살이 되면은 바로 수계식을 통해서 비구니계 수계식을 통해서 바로 수가 정진을 시키고 정진을 하면서 지계와 그리고 수행을 선정을 갖다 같이 함께 닦게 하는 것이 가장 여러분들을 이 반야로 이끄는 길이지 않나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저하고 함께 하시느라고 근념들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한 2가지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에 있어가지고 질문, 삼위계 교육이라든지 뭐 앞으로 뭐 수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여러분들 제가 하고 또 봐야 됩니다. 예. 예. 중물 드린다. 어른 선생님들께서 중물 드린다 하는 얘기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중물 드린다는 것 자체가 부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이 중물 드리는 일이고, 그리고 이제 이 위문에서 위문을 잘 살피면서 이 중물이라는 것은 다른 중물이 아닙니다. 이 조계종에서 말하는 중물이 있고 또 부처님이 말하는 중물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것을 잘 구분해 가지고 부처님 제자로서의 내가 중물을 어떻게 들여갈 것인가 했을 때는 이 세상사의 모든 일들은 이 지계 계율 10개 안에 들어있고 250개 안에 들어있습니다. 225개, 348개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것을 율자를 잘 보는 것이 중물을 잘 들은 일입니다. 그 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 60, 70이 되면 가사를 따로 놓고 비구는 한 번에 출가해서 한 번에 일생의 그 비구는 죽는 그 순간까지 비구입니다. 한 번 출가해서 그 비구니는 인멸하는 그날까지, 일반하는 그날까지 비구니입니다. 가사를 따로 바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견해입니다. 그래, 견해가 굉장히 중요하죠. 정견 자체가. 그래서 항상 사성제 8정도를 통해서 그 길이라는 것은 그 비급이라는 것은 사성제를 통하고 진리를 통하고 진리의 그 수행을 갖다가 8정도로서 해나가는 것,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니까의 전부 다 일체를 다 뒤져봐도 그거밖에 없지. 사띠 수행하는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띠 안에 사띠 자체가 곧 위이고 지계고 수행입니다. 그래서 사띠가 되는 자가 선정이 된다. 그래서 행복한 자가 선정이 되는 것이지. 허물이 많은 자는 절대 선정이 들지 못하겠죠, 그지? 항상 망상 피우다가 잠들거나 산란해가지고 집을 짓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라서 그 중물 들인다는 것 자체는 그 속뜻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익히고 수행하겠다. 이렇게 중물 들이는 겁니다. 예, 마지막 한 가지 하나만 더 질문하세요. 여러분들 항상 이 육신이라는 것은 금방 무너지기 때문에 항상 운동을 하다가 부처님께서 적어도 아침에 걸식 나가면은 그냥 걸어요. 이 앉아서 하는 수행이 절반이라면 걷는 수행도 절반이어야 됩니다. 몸을 움직이세요. 몸을 움직여가지고 살피시고 운동을 하세요. 항상 걸어서 운동을 하시고 그래야지 여러분들 육신이 바로 돼야지 이 정신이 바로 됩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걸식 자체가 그냥 운동을 하지 않아도 그 자체가 운동이었기 때문에 따로 운동을 하지 않았죠. 그래야지 정진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질문 없는 것으로 알고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큰 염들 하셨습니다.